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면 친족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전부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는 표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는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러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전 삶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처세술이나 종교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즉 성경, 말씀, 예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좀 중요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매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실하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는 역시 12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따라서 다 지킨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2살 된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길을 다 간 후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부모가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루 길을 갔는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와 사람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 성전에서 선생들 여기서 등장하는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해서 박사, 교사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사람이고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자라신 예수님께서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더욱더 받으며 살아가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이 본문을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인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표면적으로 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12살의 행동, 이런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12살 딱 되던 해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던진 말씀이 있는데 이 10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10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들의 숫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삼일체. 그래서 3이 하늘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래서 4가 땅의 숫자인데 이 3이 뭐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곱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3이 4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하면 하늘의 것이 땅과 함께 연합되어서 참 하늘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2는 아들의 숫자인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 진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입니다. 다 끊어졌어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세요.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보낼 것이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과만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왕성해집니다. 12두령이 태어나 그들의 나라 큰 나라를 만듭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복은 복이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12두령, 12왕국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두령은 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2왕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12나라를 크게 만들어 낸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원시켜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마엘도 복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야곱의 12아들 이전에 야곱의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12지파, 즉 12두령과 12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12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먼저, 이 부분만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동원시킵니다.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빛과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어둠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양과 음, 아들과 종,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처럼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존재해야 하고,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통해 등장하는 12두령, 12나라가 등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등장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것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언제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장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그냥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흩으셔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문명. 세계의 문명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흩어져라. 흩어져야만 내 나라가 바로 쓰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교제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각 나라, 각 지역 문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게 문명이에요. 네. 세상이 말한 문명 발상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 대한 건축술이라든지 고대인들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도끼나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고대인들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과학적 기구들을 못 만들어냈을 뿐이지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명석함과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명확한 것이에요. 네.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나라, 어둠이라고 해서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와 대조되는 부름받아 세워진 빛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민족을 부르셔서 세우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대조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12두령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2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참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는 아직도 내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 라고 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신 겁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서는요 완벽했습니다. 장남으로서 훌륭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비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형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게 은혜의 옷이에요.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세워질 12아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10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란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여기서 말하는 12이라는 것은 12로 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12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은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제자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가 아니라 12로, 즉 내 아들로 보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완전히 임했다, 네 눈앞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로 보내는데요, 12로 보내시면서, 아들로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보시면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의 길? 이 말은 이방인의 삶을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제 너희들은 12로 부름받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에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 겁니다. 가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마리아를 볼 때는, 그 지역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섞임 받은 땅이거든요. 이방인과 이렇게 혼혈되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소메론이라고 해서 지키다, 둘러 이렇게 진을 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라는 것은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즉 아들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종교를 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표면적인 얘기인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메론인데요. 소메론이 망대입니다. 지키는 곳입니다. 지키는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소메론, 이 말이 사마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원을 파자해 보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쉰이거든요. 쉰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건데 이게 이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맴이에요. 맴이 그 말씀의 말씀의 물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시예요. 레시는 머리, 처음이란 뜻입니다. 레시트의 레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먹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불신자에게도 가지 말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복음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에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사마리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만 적어서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막 기도하고 막 주여주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쫓아내는데 귀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 뭐하냐?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 놀고 있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는 그 권능이 표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안 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너무 막 신기하게 왜 우리가 못 쫓아내요? 분명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 쫓아내지 못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도 부자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병 고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낫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병을 딱 한 명 고치면 이 자리가 몇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경험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다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너희들이 아들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거저주어라. 즉 아들로 부름받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앞에 있는 것. 너희들이 병든 자였고 너희들이 죽은 자였고 너희들이 나병 환자였고 너희들이 귀신 들린 자였다. 귀신이 다이모니온이거든요. 이거는 대적하는 말을 가진 자가 귀신을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침받아 아들이 되어서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저 그러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주머니, 금운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벌 옷이나 두벌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해서 많은 선교 단체가 이제 거지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면 이것 또한 육으로 먹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한 전도가 되거든요.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움에서 내가 이겨냈다라는 것이 드러내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할까요? 왜 거짓 진료라는 것을 하고 CCC에서 하잖아요. 순례전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도구도 하나도 가지지 말고 진짜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한 푼도 안 가지고 떠나야죠. 꼭 어디 들어갈 때 돈 안 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떠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보로 가지지 말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것. 다른 도구도 가지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었으니까 다른 도구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교본으로 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얼마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인분까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저기 무덤가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오만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아휴 주여 진짜 내가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나는 눈물이 나요. 눈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러한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 것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목사로 있는 것도 은혜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정말 수천억 버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푼의 삶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걸 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삥 돌아가야 되겠네. 아이고,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더 조심해서 신중하게 빨리 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 말씀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참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열둘로 불러 아들로 세워 두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겪을 고통과 그 수치와 모멸, 여러분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수만 끊어지는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수치를 경험해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래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눈에 선한데 이들을 두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둘로 오시고 또 열둘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 열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21장만 한번 보면 자 9절로 15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보시면 12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12 이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유기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다 열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보석도 천국 가면 12 보석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2 기둥이고 여러분이 12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게 그렇게 문으로 그렇게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둘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49절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12살 때 12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살 자신의 자리를 확인시키며 친히 12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12이 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2지파를 부르는데 한 지파가 빠집니다. 어떤 지파가 빠지냐면 요셉 지파가 빠져요.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어떤 지파가 들어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 몇 지파가 됩니까? 13지파가 돼요. 그럼 12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빠진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가 빠지는데 왜 빠지냐면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기업만 받는 자로서 그 땅 분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12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에브라임만을 사실은요 에브라임만을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요셉과 에브라임이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므낫세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므낫세는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냐면 풍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사라지고 에브라임만 남습니다. 그래서 12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이 되어져 쭉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장자거든요. 르우벤부터 베냐민이 제일 막내거든요. 르우벤이 뭡니까? 르우벤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이거든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하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시작해서 오른손 아들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12지파에서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로 세우는데 이 12에서 한 명이 빠집니다. 누가 빠집니까? 가롯 유다가 빠집니다. 가롯 유다가 빠지는데 가롯 유다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빠지면서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로 확 들어가서 12이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를 또 집어넣냐면 마띠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집어넣는데 마띠아는 그때 외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12를 채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2라는 것이 그렇게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빠지는 개념이에요. 빠져서 누가 채워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채워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 지파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12를 완성시키며 12사도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렇게 사셨다라는 그 표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삶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데 그냥 제자들에게만 드러냅니다. 사실은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드러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내가 12로와 너희들에게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참모습을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12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나중에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너 정말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에게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듯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형틀을 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둘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삶도 여전히 열둘로 불러 7로 8의 자리로 가기 위한 그 완성된 자리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삶은 표적의 삶이고 오직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름받아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나는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를 왕자다. 너 건드리지 마라. 나 왕자다. 이게 아니라 이제 표적으로의 삶. 내 뜻과 내 모든 삶이 다 차압되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역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우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복받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참 삶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고달파요. 열둘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대. 우리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땅입니까? 우리의 참된 고향입니까? 우리의 참된 자리입니까? 이곳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리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습 반드시 취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 30년을 채우고 30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는 12두령, 12세상, 12왕들이 덕실들이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령으로 부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12아들로 부름받아 그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왜 세상은 이렇게 승승장구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또한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 참된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두셨구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셔서 이것을 바라보며 이게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너희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두렵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것이, 나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아직 우리 성도들 놓아두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라. 죽는 것도 내가 죽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라. 뒷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힘을 내었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참 성도들, 참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찾고 찾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성도들,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자리임에 정말 참된 천국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물질이 이 땅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드러나지 않고 버려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들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것이 은혜